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비전이라고 하면 그것은 구약의 묵시라는 단어를 이제 번역한 것일 텐데요. 잠언 29장에 보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때 묵시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핫존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도 말합니다. 그 뜻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전이다, 꿈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단순히 희망사항이죠. 근데 성경에서 꿈과 비전, 묵시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묵시가 없는 백성이 망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인간적인 생각과 뜻과 계획을 따라 행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성취하는 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알려주시고 그 비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에베소서의 목적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계시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무엇일까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9절에도 그 뜻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이걸 묶어서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우리 인간들에게 감추어 있기 때문에 비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고 비밀스러워졌던 하나님의 뜻이 오늘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라고 하셨죠.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우리에게 공개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공개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무엇일까?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꿈, 그 비전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 우주적 만물을 통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해 가시는 그 방향과 목적지도 그리스도 안에 통일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선 하나님의 비전은 하늘과 땅 모든 것이 그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땅과 하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대별되는 온 세상, 우주 만물,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그 모든 것이 다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우주적 비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둘째로 그 하나님의 비전은 그 모든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통일된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머리 아래에 다시 모은다, 총괄한다, 혹은 하나로 묶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 신학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 우주 모든 인류가 하나로 회복되는 종말론적 통일이다, 이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 질서를 이루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통일이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분열되고 단절되고 파괴되었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화해해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비전이 전제하는 것은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파괴되고 갈등하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다르죠. 인종이 다르고 언어, 나라, 문화, 경제 다 다릅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개개인의 삶의 사고방식, 또 삶의 이야기가 다 다르지요. 단순히 다름을 넘어서 이제 이 세상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분열과 갈등과 파괴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편화되고 개별화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비전은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람들이 제각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서 세상은 정말 살기 좋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문명을 이룬 것 같지만 경제적으로는 양극화가 되었고 서로의 다름이 차별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타인의 행복을 짓밟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치열한 경쟁과 약육강식의 강자의 법칙이 지배하는 정말 그야말로 밀림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립과 갈등, 분열과 차별이 가득한 세상은 과연 행복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비전을 이루었을까?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해졌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그 높은 특권계급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질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특권층의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은 공허하고 허무하고 헛된 세상이죠. 결국 그 누구도 만족함도 누릴 수 없고 행복도 얻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것은 바로 나뉘어지고 불행한 이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 통일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만 통일되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들까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것,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질서와 영광 안에서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인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자기중심주의가 깨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자아가 깨지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자기중심주의를 깨뜨릴 수 있을까? 바울은 자기중심주의를 깨뜨리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경험적으로 특별하고 신령한 경험을 한다고 하나님을 다 압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미 모든 만물 속에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시면 우리는 이미 계시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되겠죠.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말씀 가운데 나와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나의 자아를 깨뜨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우리가 이미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과정, 이것이 자아가 깨뜨려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를 산산히 부수신 후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겸손히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 나의 옛자아가 다 깨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이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인 그리스도 안에 통일됨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디어 불러주신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과정은 첫째,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정하셨습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그 부르심이 완성된 것이죠.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아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일꾼으로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습니까?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식하는 수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자기중심주의에 빠져 각자 도생하면서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온 세상의 사람들과 피조물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치유되고 회복되어 통일되게 하시려는 이 위대한 비전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없어진 겁니다. 공간이 완전히 밀착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친밀해져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와 공간을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될 수 있게 하신 것은 온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공간을 좁혀서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고 나서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친밀한 관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랑 안에 하나 된다라는 것과 거룩함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그 어떤 거리도 공간도 생기지 않도록 완전히 밀착되어 하나 되는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온 세상을 주님과 하나 되게 하고 주님 안에 통일되게 하는 이 사명에 충성하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더 거룩한 흠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함께 공부하는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은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치유되고 하나 되는 우주적이고 종말론적 통일이라 하셨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과정에서 자기 중심주의가 깨지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계시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과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 그 비전에 충성하는 일꾼들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